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부 행복의 비밀, 부부 행복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첫째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이제 셋째 주는 이 가정의 날, 그러면서 이제 부부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면 이제 학생들도 있죠.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좀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준비의 시간으로 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홀로 계신 분들은 이게 부부간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뭐죠?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에게나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온 이제 토요일 5월 21일은 국가지정 이제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2003년도에 부부의 날 위원회라는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정부에 의해 가지고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 된 것은 20일, 그러니까 두 명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 하여튼 이런 의도를 가지고 21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라. 이제 그게 목적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부부간의 갈등이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부부가 갈등하고 깨어지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남편은 열심히 돈 벌어다가 아내에게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자녀들 잘 키우라고 해주면 이게 사랑이 다인 걸로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사랑은 다른 건데 그냥 남편으로서 그런 행동들은, 그러니까 서로의 뭐가 달라요? 입장 차이가 다 다른다라는 것이죠. 그 유튜브에 사랑마당 TV에 나온 영상이 좀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 유튜브 화면 바꿨어요? 네,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 아내와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혼을 앞두고 두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정말이지 말도 못하죠. 결혼하고 나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서로 대화가 부족했던 건지 사소한 다툼과 오해들이 쌓여가고 또 골마있던 것들이 터질 때마다 아내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게 됐습니다. 당시 저도 회사 생활과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라 욱하는 마음에 맞받아쳤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집에 있을 때 서로 말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만과 오해는 갈수록 커져만 갔고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둘 다 암묵적으로 다가올 이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우리 아들, 그 어린 것도 눈치가 있어서 부모가 서로 멀어지자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을 내고 걸핏하면 울더군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더 답답해지고 또다시 울컥하는 마음에 서로에게 화를 냈고 하루하루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는 게 다 부모 때문인 걸 뻔히 알면서도요. 가끔은 외박도 했습니다. 근데 잔소리도 다 애정이 있어야 나오는 거더라고요. 아내는 저한테 정남이가 다 떨어졌는지 찜질방에서 하루를 외박하고 들어가도 이제 신경도 안 쓰더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감조차 안 올 정도로
우리 부부 사이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퇴근길에 과일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 좀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길래 그냥 별 생각 없이 귤을 잔뜩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귤이 든 봉지를 주방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냥 욕실로 바로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 주방에서 아내가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 멋쩍었는지 귤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대요. 보니까 곳에 5개나 까먹었네요. 좀 뜬금없기도 하고 왠지 웃겨서 귤 껍질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쿵 하면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군요. 첫째,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거. 둘째, 결혼을 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귤을 내 손으로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거. 분명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연애 시절 아내는 데이트를 하다가도 과일 좌판상이 보이면 꼭 귤을 1,000원어치씩 사곤 했었죠. 싱글벙글해서는 핸드백에 넣고 둘이 같이 사이좋게 하나씩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 추억이 떠오르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서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쩌다 시골 부모님 댁에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그렇게 귤을 좋아하는 우리 아내에게는 그 오랜 세월 몇백 원도 안 되는 귤 1개를 사주지 못했다니. 결혼 후에 제가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반면 아내는 늘 피곤해하는 저를 위해 철마다 보약에 반찬 하나를 만들 때도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맛있어하는 것들로만 항상 신경을 써줬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그때 그 과일 파시는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저번 주에 여기서 귤 샀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대요. 아주머니, 여기 있는 귤 그냥 다 주세요. 그렇게 귤을 봉지에 한가득 사들고 집 가면서 저도 하나 꺼내서 먹어봤습니다.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그날도 슬쩍 주방 탁자 위에 올려놓고 씻고 나왔는데 곳에 또 아내와 아이가 탁자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먹고 있네요. 그게 그렇게도 맛있었나 봅니다. 한 집에 있어도 우리 사이에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내가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귤 어디서 샀어? 아, 여기 지하철 입구 앞에서 아줌마가 팔고 계시더라고. 아, 여기 귤 진짜 맛있네. 오랜만에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참 어린애처럼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내심 기뻤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직접 귤을 까더니 아이한테 시켜서 저한테 건네주더군요. 식탁 위에 그냥 무심하게 귤을 던져놓았던 제 모습과 비교가 돼서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렸던 걸 되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아내가 절 붙잡더군요. 아침밥 차려놨으니까 한술만 뜨고 가. 제가 워낙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아내가 해주는 아침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미리 밥을 차려놨더군요. 메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아내표 된장찌개. 오랜만에 첫 술을 뜨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서 밥이 안 넘어가더군요.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아내도 같이 울고요.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아내는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섭섭해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는 사람이란 걸 모르고 말이죠. 그동안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가끔씩 다투고 싸울 때도 있지만 전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귤이든 된장찌개든 말이죠. 저희 부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남편, 영상 속의 이 남편은 아주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
남편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아내는 사랑받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느낀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귤 한 봉지가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을 느끼게 했죠. 이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가정살림을 잘 살아주고 아이들 키우느라 애쓰는 것, 그것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아내와 남편이 모두 사랑받는 이 부부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나같이 볼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주는 것은요, 이 원어로 디도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디도미라는 단어는 그냥 상대방이 필요도 없는데 주는 거, 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필요한 것을 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줄 때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남편, 돈 벌어다 주는 것,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아이 잘 키우고 살림 잘한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 배우자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안일 잘하는 것과 아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밀감 한 봉지 같이 아내가 원하는 것, 아내가 필요한 것이기에 이것 때문에 아내는 사랑을 느꼈어요. 이처럼 남편 어떻습니까? 아내가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해줄 때 사랑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정교도 성경 주석가인 존 드랩은요, 사랑은 날개 없는 꿀벌에게 꿀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날개 없는 꿀벌은 이런 꽃으로 날아가서 꿀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근데 날개 없는 꿀벌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은 뭡니까? 꿀이에요, 꿀.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꿀벌이 원하는 필요한 꿀을 주듯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배우자에게 원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배우자가 나에게 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정말 사랑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혹은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 초기에도 정말 사랑하는데 그때는 정말 초능력이 발휘돼가지고 불같은 사랑이 막 서로 오고가고 하는데 어느 순간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하죠. 그때마다 사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결혼한 다음에는 더더욱. 평생 가장 많이 써야 될 과목 중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배우신 적 없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사랑할지. 게리 셰프만이라는 박사가 왜 사람들은 이혼을 하는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갖게 됐다는 거죠. 핵심적인 이유는 언어가 다르다. 서로에게 통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로 표현하고 이야기해야 그때야 비로소 진짜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언어가 몇 개다? 5개다. 그 5가지 언어를 충분히 서로 사용할 수 있다면 진짜 사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5가지 사랑의 언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거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집에 이제 들어가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히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설거지 하지 말고 좀 옆에 와서 같이 얘기 좀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봉사를 너무 해주고 싶어서 설거지 끝나고 가서 얘기하자라고 했더니 아내가 아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오늘 힘들었는데 옆에서 좀 위로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그 순간 정신이 확 들었죠. 아, 사랑의 언어는 그 사람이 필요한 언어로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좀 현실로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들, 사랑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런 실수를 합니다. 격려해야 줘야 될 때
지적을 하고요. 선물을 줘야 될 때 돌을 던집니다. 그 남자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표현을 못한 거예요. 계속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을 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온통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때부터 훨씬 더 제대로 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더 넓게 보면은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좁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도울에 함께 사랑해 나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사랑을 하고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있고 왠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좀 식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족들, 모든 부부들,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입니다. 제대로 시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강의를 권합니다. 사랑한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라는 분이 있죠. 이 홍지민 부부도 처음 만나가지고 아주 불꽃 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 결혼 7년 차 정도 됐는 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 남편인데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로부터 엄청난 갈등이 있고 또 냉전이 막 이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 있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기독교 가정 3단가인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알게 되어가지고 부부 갈등을 부부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도 했어요. 이 5가지가 뭐냐? 스킨십, 봉사, 함께하는 시간, 칭찬의 언어, 선물.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됐는데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에요. 근데 남편의 사랑의 언어 1번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남편은 아내랑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이게 1번이야. 근데 홍지민 씨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인이잖아요.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일이 너무나도 바쁘니까 남편하고 함께 있어줄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이 불만으로 쌓았고 결국에는 남편의 입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외부와의 약속 다 흩어지고 또 아침을 꼭 차려가지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졌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어떻게 해요? 아내가 스킨십 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져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아니, 나의 사랑의 언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할 때 사랑받고 있구나.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요즘 엄청 잘하거든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집에 오면 사모님은 열심히 일하니까 고생하지 말고 내가 다 할게. 그냥 집에 오면 쉬게 하고, 또 뭐 합니까? 막 안마도 해주고 고생했다도 해주고. 나는 그래도 좀 100점은 아니어도 한 90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번 슬쩍 물어봤는데, 1번이 뭐 다른 거 다 잘해주고 뭐 하는 거 좋지만 1번이 뭐였냐? 나는 좀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1번이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하소연하고 얘기할 때,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 말 한마디에 해주는 그런 공감해주는 게 나는 1번이다. 그것에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에게도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1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스킨십, 봉사, 함께하는 시간, 뭐 칭찬의 언어, 선물, 이 5가지인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게 다르죠. 나는 이것보다 다른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5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보면 나는 그래 이것이 좋아, 난 이것이 좋아.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접근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다. 그러면 이제 아내나 남편이 그 사람이 스킨십을 좋아하니까 자주 이게 주물러주고 자주 이렇게 옆에 봉사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사랑의 언어가 칭찬이나 인정이라면 그 아내나 남편에게 칭찬해주고 계속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부부 행복의 비밀은 어디냐?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줄 때 부부 행복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 나름대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원하는 것은 스킨십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수고했다고 등도 토달아주고 안마도 해주고 막 해줬는데 본인도 열심히 해줬는데 나중에 이거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아내한테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봉사해줬으면 난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뭐냐?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거를 좀 해주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는 이거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작 아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고 나서부터 열심히 그걸 해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한 것을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 예빈이와 세빈이가 카네이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들어가다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좀 우리가 늦게 이렇게 밥 먹고 이제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케이크를 못 사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만 딱 주면서 케이크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뭔가 좀 부모님에게 뭘 사주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자녀들의 입장의 모습이겠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희들이 뭔가를 우리 이제 부모에게 나에게 사주지 않아도 된다. 근데 아빠가 원하는 게 있다. 아빠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뭘 사주는 것보다는 너희들의 좀 진심이 담긴 편지가 필요하다. 편지를 써줘라. 작년에도 편지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써줘라. 자기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참 편지를 써가지고 갖고 오더라고. 확실히 편지를 읽는데 이 부모님 입장이라 그런지 작년보다도 더 문장도 좋고 참 많이 잘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수빈이도 옆에 와가지고 나도 쓸래 가지고 본인도 써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그 선물보다는 정성 진심 어린 편지를 받았을 때 더 행복을 느꼈어요. 부부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 더욱 사랑이 싹트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늘 본문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랑을 줄 때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번 더 볼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 때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게 된다.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나는 그거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은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상대방에게 주면 그에 대해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 품으로 돌아온다. 사랑을 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으로 이제 논쟁이 많이 있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을 먼저 주시고 알을 낳게 한 게 성경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달걀이 있는 달걀 갖다 혼자 이게 어떻게 부화를 합니까? 품어주는 닭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상식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갖다 아직도 싸우고 있다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닭을 먼저 주셔서 계속해서 알을 낳게 했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보면은 먼저 사랑을 주어야 사랑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 닭도 없는데 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줄 때에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에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행복의 비밀은 사랑을 주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요, 사랑을 줄 때 또한 받게 됩니다. 부부 행복의 비밀은 이와 같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에 있고,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게 되기에 먼저 사랑을 줌으로 넘치도록 사랑을 받는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종소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총 베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총 베풀사 주가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을
어둠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의 행복의 비밀이 상대방을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필요한 것을 주는 데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나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 행복의 비밀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 필요한 것을 아버지 줄 수 있는 또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뻐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킨십을 원하는지, 봉사를 원하는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지, 칭찬의 언어인지 선물인지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상대방이 원하는 그 아버지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들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잘 헤아려 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나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줄 때에 사랑이 더욱 싹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줄 때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